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로 왔습니다. 사실은 함께 생활하던 우리 배형규 형제를 보낸 다음에 계속되는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생생한 삶의 역정을 다 살다간 한 인물을 통해서 요셉 삶과 죽음의 신앙, 오늘 첫 번째,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삶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죽음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자의 삶과 순교와 죽음과 부활, 그것에 비춰볼 때 요셉의 삶의 신앙과 죽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신앙을 다룰 텐데, 요셉의 삶의 뒷부분, 오늘 보시는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은 요셉의 삶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셉의 생애의 앞부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소위 꿈쟁이 요셉, 감옥 가운데서 형통했던 요셉, 이런 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지나가니까 꿈쟁이 또 이러니까 또 오해할까봐 꿈쟁이 요셉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가 꿈꾼 게 아니라 꿈은 꾸려고 꾸어지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꾸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불나게 잘라서 그거를 형제들한테 자랑하다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까지 팔려가는 푼수떼기인 소년 시절 요셉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도 그걸 담아내기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형통한 건, 아니 심지어 정직했는데 하나님 앞에 묵상하던 요셉이 그 정직함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감옥에 가죠. 그런데 감옥에서 형통했다, 성경 기자가 그렇게 보고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짬짬이, 제가 설교로 직접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짬짬이 여러분과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직접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본문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요셉의 총리가 된 이후에 보여지는 그때부터 마지막 생애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죠.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형제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숭악한 왼수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일반인이라면 이를 뽀도독 갈면서 이빨이 다 뭉그러지도록 평생 동안 이를 갈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공경에 빠지게 했던 그 그 형제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힘이 이미 요셉에게 다 갖춰졌다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도 확실하게 갖춰졌고 권력도 다 갖춰졌어요. 권력을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 고위직에 있습니다. 자기를 팔아서 이 기구한 인생을 살게 했던 형제들이 무기력하게 자기 앞에 와 있어요. 이제 자기 손에 있는 권력을 손에 쥐고 쓸어버리는 복수를 하면 그뿐이에요. 형제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요셉이 그렇게 할 거라고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요셉의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세상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가 행동할 때는 세상이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걸 이라고 말하는 거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상식들을 뛰어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신자가 믿음의 행보로 반응할 때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자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인생이 이런 다른 차원의 비약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신자 개인의 현장에서 그걸 돌아보면 됩니다. 물론 이 일은 내가 이걸 경험해야지, 이 믿음의 비약을 경험해야지, 뛰어넘어야지 이렇게 작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자기 힘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 때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자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신자가 이전에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했었는데 복수할 대상 앞에서 복수를 꿈꾸고 복수로 이를 갈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산이 두 곳이 있었는데 그 명의가 고모님, 참 가슴 아픈 저희 집안사인데요, 고모님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염려가 됐어요. 조숙한지라 중학교 때부터 염려가 돼서 마음에 품고 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아버지로 돌려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마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가 하여간 벼락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아니 네가 어른들의 신의를 의심하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근데 그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일이 터졌습니다. 고모님이 한 것이 아닌데 하여간 그 고모님과 함께 사시는 어르신께서 선산 두 곳을 다 한꺼번에 왈칵 다 매매를 해버리셨어요. 조상의 묘가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현실이 됐는데 아버님 저한테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인데요, 예수 믿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버지, 어른들의 일이라 저는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서슬이 벌었죠, 그죠? 잊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님이 한 3년인지 4년인지 기억이 자세히는 나지 않지만 그 해 동안 선산을 가려면, 조상들의 묘를 성묘를 하려면 저희 고모님 댁을 지나가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고 차를 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안 하고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건 또 아닌데 인사는 하시면서 좀 그 양심을 좀 불러일으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데 아버님은 너무 실망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회복이 되셨습니다만 저도 몇 년 동안 마음에 묵혀뒀습니다. 그래서 제 사촌 동생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친구도 예수를 믿고 저도 예수를 믿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가족끼리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원한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눈 녹듯 보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더 큰 눈이 생기니까 복수할 원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미국에 나올 때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전 스스럼 없이 이제 마음의 용서가 됐으니까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어르신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미안해 하시고. 근데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나올 때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제 선산이 있는 그 고향 땅이요, 저희 고모님이 계신 그 앞마당이 시청, 그 뒤로 가면은 법원 뭐 이러면서 거기가 완전 노린자의 땅이 되고 그 선산이 있는 곳이 황금싸라기 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미안해져. 제 마음은 섭섭하지 않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생애가 2세대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제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눈을 더 다른 큰 지평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믿는 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전혀 다른 지평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예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도약을 경험합니다. 신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상을 빗나가는 삶을 살죠.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은요 기인처럼 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기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봅시다. 지금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4절에 형제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아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얘기를 듣고 형들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까? 즉시 든 생각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외통수예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 동생인데 그 동생을 자기가 해코지해서 팔아넘겼어요. 자기들이. 간이 아마 다리쯤이나 어디 허리 아래 저기 허벅지로 걸쳤을 거예요. 이게 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힘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당신들이 팔아넘긴 아우입니다 이랬는데 아우가 거렁뱅이 모습으로 오고 자기들이 여전히 힘이 있어. 그럼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있으라는 얘기냐? 왜 눈을 부라려? 똑바로 뜨는 거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그죠? 여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요. 지금 이 형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애굽에 살기 위한 생존 때문에 와서 동생을 만났어요. 생존 때문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생존 때문에 와서 동생을 만났는데 양식을 얻기는커녕 목숨을 빼앗기게 됐어요. 죽음입니다. 절망일 거예요. 이제 요셉의 처분 앞에 형제들의 운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복수하려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고급한 자리에 올라서서 매우 고급한 인격을 가지고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동생들을 자기 손으로는 피 안 묻히고 다른 뒤에 수하들을 시켜서 묻어버리려고 겉으로는 고급스럽게 하는 겁니까? 묻어버리려고 그냥 지나가시는군요. 이거 전문 용어인데 어느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 용어죠.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고 고급스럽게 형들을 내가 용서하리다 이래놓고 뒤로 돌아서서 뒤통수에서 작사를 내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럼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서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이게 뭐다? 사실이죠. 그죠? 이건 사실이에요. 과거에 어느 시점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건 뭐죠? 해석입니다. 신자에게 우리가 현실에 부딪혀서 사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은혜를 붙잡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리도 고생하는 현실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보다?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은혜로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해석이 시작돼요. 요셉에게 이미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뭐가 쓱 지나갔죠? 뭐라 그랬죠?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당신과 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공동체 복수죠. 우리. 지금 형들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세상에서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원수일 수밖에 없고 당신들을 향해서 일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눈으로 보니까 해석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공동체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족이 왼수가 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끼리도 마음이 틀어져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끼리 삐지면 해법이 비교적 간단해요. 뭐죠? 술 먹고 서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서 주사 부리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잊혀져요. 근데 신자들은 술도 안 먹고, 그죠? 맨정신으로 다 기억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기억력도 너무 좋아. 잃어버릴 틈이 없어. 뇌 속에 콱콱 박아놓는 거예요. 이름을 막 새겨놓는 거예요. 이찬영 이러면서 그냥 전과 끌로 막 자기 머리에다 새겨. 그 돌에다 새기니 그 지워지겠어요? 하여간 두고 보자 막 이러면서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신자들이요, 이 왼수를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이를 득득 깔아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신자들은요, 신자들하고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진짜 내면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신자들끼리 안 통해요. 지 잘못인데 어디 가서 통하죠? 세상 친구 만나서 동창회나 아니면 속 맞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털어놔. 참 큰일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얼마나 수준 없는 자리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우린 맨정신이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도 술에 취해 있었다 그랬죠? 에? 무슨 술이에요? 신자들에게 있는 술? 무슨 술? 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새술. 세상에서 새술이란 말은 새롭게 나온 브랜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술, 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낡은 겁니다. 새 것이 나와도. 그 새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눈이 달라져요. 시야가 달라지고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 길로 걸어가요. 시편에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 자주 나오죠. 여러분,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시온에는 대로가 없었어요. 에? 그냥 그건 의미적인 표현이고 영적인 표현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용서가 돼요. 예전에는 속이 좁았는데 이제 속 좁은 내가 더 참어. 속이 어느 순간에 넓어졌다고요.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을 안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현장 안에서 신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을 따라 살지 않고 은혜를 기대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세상적으로 놀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아니, 물건을 옮겨주거나 그러다가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집 앞에 무슨 이 집은 창대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데요. 이삿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짐꾼들이. 왜냐하면 제일 까다롭고요, 제일 시비 많이 걸고요, 제일 째째하다는 거예요. 신자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은 술 가지고 푸는데 우리는 맨정신이어서 은혜도 못 받고 사실은 새술에 취해야 되는데 그게 없거나 아니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설취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으로 가린다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공지영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네. 그 언니 되시는 분이 모 교회 다닌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분도 예수를 믿었죠. 지금 그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가 계신데,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썼던 책이 수필집인 수도원기행이고 두 번째 썼던 책이 중편 소설인 부활 무렵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부활 무렵이라는 소설에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섬겼던 분당의 저기 구미동 어디 무지개 마을 거기 어디 아파트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 그렇게 나와요, 장소가. 그런데 그 신자에게서 섬기고 있는 파출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자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그 인생이 부활할 무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 입장에서 쓴 거예요. 공정이라는 소설가가.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것 같아요. 배려나 인격이나 돌아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장악해서 은혜로 세상을 건너가는 거예요. 세상을 단절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단의 신자가 세상 사람처럼 굴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러면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먼저 도달해서 그 일에 집중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세상을 끊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명의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노예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자기를 노예로 넘겨버린 형제들을 만났는데 형제들을 향해서 전혀 마음에 매듭이 없어요. 원한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중요한 변수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변수가 뭐예요? 애굽의 총리? 그건 변수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와 있는 변수가 뭡니까? 당대의 가장 강대국인 선진국의 핵심적인 고위직에 있는 거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변수예요. 요셉의 인생을 움직이는 하나님,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셔서 요셉을 붙들었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감옥의 바닥에서도 늘 만족하고 평안했더니 주께서 어느 순간에 그를 이끌어서 어디에 이끌어 놓으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이끌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자기가 꾸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 비전 베어러가 돼서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자리까지, 보존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담당하는 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변수입니다. 하나님이 변수가 되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을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5절에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건 가감없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8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통치자가 됐다는 걸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실제로는 누가 보냈습니까? 현실 안에서 과거에 누가 보냈어요? 형들이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고백해. 그것도 실제로. 여긴 무슨 실제예요? 은혜의 실제입니다. 언약의 실제예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해석해본 실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세상의 논리, 복수의 논리, 죽음의 논리를 녹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가 뭐죠?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복수하는 게 세상 논리예요.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3배든 4배든 10배든 그냥 가루를 만들어내든 그냥 쓸어버리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뭐가 지배하죠? 죽음이 지배합니다. 죽음의 영이 세상을 꽉 둘러차 있어요. 우리가 어디 산다? 바로 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세상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죽어요. 매일 그 죽음을 복용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세상이라는 약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으세요? 네, 죽음 아침에 한 번, 점심에 2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복용하시면 당신은 확실하게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죽는 거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의 정상적인 방법은 뭐죠? 압력이 오면 즉시 반응해요. 압력이 오거나 공격이 오면 즉시 반응합니다. 나를 해코지해? 해코지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해석은 죽음의 방법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현장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내요. 신자는 이 세상의 현장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냅니다. 어떤 일입니까? 죽음을 녹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건에서도 생명과 삶을 건져내고 죽임이 아니라 살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왜 부엌 살림이라 그러죠? 왜 주부들이 부엌에서 살림을 살아서 거기서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가족들을 다 챙겨요. 이게 거룩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해내는 것처럼 살려내는 일을 한다고요. 죽임이 아니라 살림의 일을 한다고요. 누가? 신자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어떻게 하냐? 모든 죽음의 사건에서 풍족한 살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 일을 했어요. 지금 세상 전역이 기근에 빠졌죠. 다 죽임이 만연해요. 누가 곡식을 꺼주거나 뭘 해주질 않아요. 지금 근거는 이집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할 플랜을 오래전부터 짜놓고 요셉을 거기다 갖다 두신 거예요. 요셉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어린 요셉을 팔려가게 하는 그 허물 가운데서도 그를 그냥 허용하셔서 용납하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심지어 노예 밑바닥에 가는, 그래서 그곳에서도 바닥인 감옥에까지 가게 하는, 객관적으로는 더 이상 인생이 없어져 버린 그런 요셉의 인생에도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풍족한 살림을 결국 만들어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구나.
이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의 교회, 구원의 약속이 담긴 이 백성들을 보존하고 담아낼 그릇이 내게 있구나, 살림의 주인이 나구나, 요셉이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족한 살림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요셉에게 가능해졌습니까? 이건 요셉에게 내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요셉이 알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분에게 내린 은혜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놀라운 일을 고백했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요 그 말씀을요, 글쎄요, 과장일까요? 골백 번 본 것 같아요. 그 본문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면 수도 없이 봤는데 그 본문이 안 보였던 본문이에요. 해석도 안 되고. 그런데요, 눈이 떠지는 거 있죠? 제가 그냥 의자에 무슨 저기 로켓 추진기가 달린 것 같아요. 그냥 뚫고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집중할 때 눈이 떠지게 하셔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셨어요. 이건 나에게 내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그냥 있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인생의 주님을 따라간 만큼 하나님을 보게 하는 지평이 열린다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하, 다윗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재밌게 봤습니까? 우리 허리 아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이름도 몰라요. 저는 그분 허리 아래만 알아요. 왜냐하면 앉아서 봤고 그분은 서선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해준 대표적인 얘기 두 개가 물맷돌 5개, 골리앗 쳐 죽인 거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불비한 거, 이 두 가지예요. 불소리가 촤락촤락 나는 것 같아요. 돌 돌아가는 소리가 촤락촤락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수도 없이 읽었던 다윗의 생애를 다시 읽는데 어쩜 그렇게 꿀맛인지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꿀맛이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깊이만큼 꿀맛이니까 여러분 느낌만큼 여러분이 아이가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요셉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변수가 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 저희가 강의하면서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존 칼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을 놓고 기독교 강요에 백미라고 스스로도 평가하고 후세들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요. 그런데 그 섭리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삶으로 채워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거기 예비되어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 반열에 띄워놓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았던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지혜로 돌보시되 심지어는 필요하시면 우리를 지질이 궁상인 고난으로, 광야로 내어 모셔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정말 피땀 흘리면서 삶의 역경들을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 길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풀무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도록 연단하신다고요. 혹시 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빚어짐 때문에 불만 터뜨리지 마십시오. 섭리를 보시면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수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초청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세웠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빚으심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해석 능력을 지니게 됐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바닥인 감옥에서도 비참했던 게 아니라 형통했고, 노예로 판 형제가 아닌 그 왼수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으로 섭리 안에서 형제들을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들로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빚어지도록 도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형제들은 이제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형제를 나누게 하시는, 이전에는 육적인 형제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또 다른 지체들로 만나는 놀라운 변혁의 경험들을 그 가운데 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오면 궁금해지는 게 있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개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인생을 변상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요것과 연결되는 패키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지자의 얘기죠. 누구죠? 선지자 누구죠? 네? 아니, 제가 진심으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까먹었어요. 선지자 이름이 뭐죠? 네? 왜 저기 고멜의 남편이었던 선지자. 네? 네? 네. 이렇게 여러 번 물어야 나오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목을 자꾸 쥐어 눌러서. 호세아와 패키지가 되는 거죠. 아니, 호세아는 무슨 죄가 있어? 왜 고멜 같은 아내를 맞게 한 거야? 거긴 너무 먼가요? 그럼 예레미야는 뭐예요? 에스겔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인생들 안에서 그 인생을 기구한 대로 돌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요셉의 인생은 그럼 뭡니까? 다 손해를 봤는데 노예로 지질공상으로 살게 하시고, 누구는 10대 소년일 때 그 부모 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교육도 잘 받는데, 걸레나 빨면서 한 대나 다니면서 벽돌을 짊어지면서 한 대짬을 자면서 척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여러 해 동안을 왜 지나가게 하시냐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10수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권리가 있으세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음을 미리 한번 대변해서. 그렇게 묻고 싶지 않으세요? 극도로 개인주의가 발달된 오늘날 같은 시대에, 아니, 개인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은요, 오늘 본문 안에서 내 인생을 돌리도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린 늘 얘기하죠. 그 꼴랑 자녀 키워놓고도 내가 너 때문에 내 청춘을 다 바쳤다 그러면서 속상하는 남편, 이 왼수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돌리도 이러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믿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제1번이 뭐라고 묻습니까? 질문이 뭐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다? 생활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런 대답이 아닌 거예요.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럼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죠.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저 이거 소년일 때 이 대답을 처음 들었을 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냐?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즐거워해야지 왜 하나님이 즐거워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변함없이 믿음 안에 관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최초의 문이 되었냐고요. 왜 이 질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의 깊이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섭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달콤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낯선 고백입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좋아야 되니까. 여러분에게도 낯서세요 혹시? 안 그렇죠? 우리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만약에 현대적으로 대답한다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몸짱으로 만들어서 영화롭게 하고, 때로 필요하면 빚을 내서라도 얼굴을 다 뜯어고치고 완전히 나도 알아볼 수 없고 남도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조차 알아볼 수 없는 얼굴로 만들어서 행복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권력과 지식의 힘을 부러워하도록 잘난 척하면서 칭송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것입니까? 신앙 고백 어디에도 신자 개인의 즐거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불쏘시개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롭게 하겠다고 요셉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아예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 개인이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의미를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 개인 신자는 그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교회의 터에서 그 신앙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은혜의 준비 속에서 개인이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에서부터는 이제 해방입니다, 방학입니다 이러고 도망갈 수 없어요. 개인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떨어져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자를 의미 있게 부르셨습니다. 무슨 의미로 부르셨죠? 깊은 의미로 부르셨어요. 아주 깊은 의미로.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웃는군요. 아주 이제 더위도 다 지났는데 중심이 힘이 없어. 이게 보약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을 좀 내세요. 좀 눈 부라리고 정신 차리시고 제발 좀. 다 어떻게 동태누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다라고 표현해서 아닌 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게? 개인으로 부르지 않은 의미가 뭐예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좀 웃어주세요. 웃어줘 있어고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은 신자를 부르실 때 그냥 개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신자가 개인으로 불러올 때,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 그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로 부르신다고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대표로 부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마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양육하셨죠.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중에 뭐가 됐죠? 교회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 12제자를 통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고 승천할 때 120명의 그룹이 됐어요. 그 이전에도 만들어져 있었지만 120명은 핵심적인 교회의 준비를 위한 그룹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때 예비됐던 120명은 교회 준비위원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 120명의 사람들은 개인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 개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들은 이후에 세워질 공동체에 뭐로 부름받았다? 대표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대표자로서의 개인,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에요. 네?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지어진 그냥 말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그 내용이 다 지워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부으소서. 우리 안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 한 사람이 병들었어요. 그건 개인이 병든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병든 거예요. 그 개인이 관계가 병들었고 죄 가운데 물들어 있어요. 이건요 개인이 물든 게 아니고 공동체가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 시대부터 했던 것, 어떤 자에게 필요하면 그 죄 가운데 물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징계를 가하고 공동체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도 징계를 가합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하신 은혜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정을 꾸리는 것, 관계를 맺는 것, 비즈니스를 하는 것, 심지어 그 진로를 결정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또 어디와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시대를 흘러가게 하시는 그 시대와 또 연관되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죠. 내 시대가 내게 있사오니. 우리 번역에 보면 우리의 앞날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그 뜻대로 공동체에 역사하셔요. 공동체에 역사하시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도 거기에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사무엘하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다윗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진 대표입니다. 다윗이 씨름하고 정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온 그 씬 때문에 온 그 길트, 죄책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지경까지 갔다가 회복시키는 모든 장면을 통해서 다윗의 눈은 어디에 가 있죠? 하나님께 가 있어요. 요압이 말하는 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도 들려오지 않아요. 오로지 한 군데, 하늘이 열려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가 주의 판단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한 자가 그 공동체를 놓고 시편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대가 주 앞에 있사오니. 여러분, 개인은 그냥 개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인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죠? 각 개인이 마치 살아있는 돌처럼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빚어지고 지어져 가야 된다, 건설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개인을 흠집을 내거나 그 개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이 허물을 이야기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신자인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음행을 범하고 있는 그 몸은 사실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허물이 있다면 주님 앞에 집중하면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그 성적인 범죄의 죄책 때문에 그 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사모함으로 지치기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도록 돌이키시는 장면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개인의 문제인가? 다윗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한 개인, 이름 모를 개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지고 그가 질병에 들면 모든 공동체가 질병을 같이 앓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가 좋으면 아무 때나 와, 지가 싫으면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원권이라는 걸 아직까지도 우린 다 그냥 다 있다 치지만 발부를 안 한 거죠. 이제 오래 할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의 공동체의 구성을 처음에 했다가 어떤 피리어드를 한 2년 거치면서 그 다음엔 못했어요. 이제 재건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일원인 개인으로 주님 앞에 세워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볼게요. 그 뒤에 한번 본문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본문입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각양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 개인이 방언을 얼마나 잘하냐, 그걸 의시되고 지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의 초점이 뭡니까? 그 초점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잘할 때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죠. 한음산 기도원. 기억나세요 혹시? 거기 목사님 한이음석 목사님 계셨어요. 하얀 양복을 입고 하얀 구두를 신고 나와서 막 하시는 분인데, 전 그분을 처음 집회를 경험한 게 강남의 국기원에서 구국 집회를 한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국가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회가 굉장히 체육관이 넓은데 거기 맨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100m도 넘어요 뒷까지가. 근데요, 제가 사실은 5분을 못, 제가 어려서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다 들을 텐데 5분은 못 들고 불끈 일어나서 나왔어요. 근데 5분까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어이, 방언은 우리 기도원에서는 개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방언 못하면 우리 기도원에 와서 똥 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두 가지예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그 여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같은 분들한테 막 이렇게 욕짓거리 하는 거, 그거 듣고 나왔어요. 5분 동안. 참 많이 들었죠. 5분인데. 그리고 나중에 제가 청년들, 제가 청년회 회장으로 섬길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 모교의 청년들을 데리고 은혜받게 해야 되겠다고 거기를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좀 불을 붙여야 되겠다고 갔어요. 근데 참 거기서 또 제가 모르는 걸 또 봤죠. 그게 뭐냐면 지지나반을 운영하더라고요. 아니 방언을 못하니까 지지나반을 운영하는데 그거 뭐냐, 밥도 안 줘. 한쪽에 선을 그어놓고 몰아놓고요, 심지어는 방에 가둬놓고 방언을 연습시키는 거야. 해봐, 할렐루야를 계속 빠르게 해봐 이러면서 막 연습시키고, 한 1시간 2시간 지난 다음에 내와가지고요 줄을 세워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말을 하게 해요. 방언을. 너 불합격. 다시 지지나반으로 말하면 이제 밥 먹으러 가고 뭐 이러는. 근데 이게 문제가, 걱정이 뭐냐면, 제가 이끌고 갔던 우리 청년회 3분의 2가 다 지지나반에 속한 거예요. 이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맞냐, 그때도 확신했고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주어집니까? 저도 사모했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총 주셨지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어떤 밤에 하나님께서 그냥 신령하게 저를 이끌고 가셔서 밤새고 기도했어요. 그 은사를 받은 날. 근데 그게 뭘 위해서라고요? 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앞에? 방언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해본 적 처음 들어봤죠? 자랑할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 배려하라고. 뭐 하라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그 살림을 같이 살라고.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으면 너만 먹지 말고 은혜를 위해서 나누라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건 오해라는 거죠. 우리 교회들이 여태껏 오해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지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죠? 사실 이 연관된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사회와 격리돼서 이런 걸 막 부추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참 거꾸로 솟을 일이, 이게 단지 할렐루야를 반복해서 방언을 터쳐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가 속했던 사회와 정치와 경제를 뒤집어내는 새 역사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그 공동체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붕괴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일들만 계속해요. 황비용 기독교. 이거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이걸 쓸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다 황비용들이에요.
그렇게 신령한 걸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고요. 의도가 그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각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섭리의 눈으로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즐거움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 거기에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희생함으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야, 어쩌면 이 남편 된 참 지지로도 못난 인간을 아내가 이토록 사랑할까, 헌신할까? 아니, 이렇다면 내 인생이 이 감사함으로 아내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살으리라, 이래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남편들이요? 네, 이 표정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 정말 아내들이요, 아니 남편이 뭔데 이렇게 성실함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아내로서 초계와 같이 내 인생을 통하여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키우리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웃음은 뭐야? 이 다 하여간 뭐 다 사연들이 다 각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다 이미 도달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물며 가족뿐이겠냐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조금의 용납과 여유와 배려와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인생을 살아내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우뚝 서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체를 세워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의 신앙은 요셉의 개인에 대한 넋두리가 없어요. 내 인생을 돌리도, 내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트로트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지금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섭리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빚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유수한 학교를 나왔다. 못 나왔죠, 노예인데 무슨 학교를 나왔다는 학벌 자랑이 없어요. 내가 이토록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인맥과 자기 혈연관계를 통해서 자기 족보나 자기 가문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 외에는 남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섭리 안에서 자란 신자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신자가 누굽니까? 자기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넋두리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 빚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임했던 10수년 동안의 그 매일의 고난과 매일 밀려드는 고난과 매일 밀려드는 중노동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순간순간 깨닫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원한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녹여내고 그 중심에 그 작은 자 안에 거대한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을 심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형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그를 보호하여서 새롭게 세워야 될 공동체의 기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시기에 모태가 됐다고요, 요셉이.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당대의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고 그 이스라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진수를 나타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 역사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루어지도록 요셉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녹아지는 일입니다. 거기서 위대한 열매가 나왔습니다. 큰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의 눈물이 본물처럼 터쳐나오고 마지막에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더 이상 죄를 추궁함이 없고 상대방을 자기의 권리나 힘으로 심판하지 않고 악과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자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타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를 습격한 그 숭악한 재난과 그 말할 수 없는 악한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견뎌내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교회와 세계 만민을 살리는 살림을 맡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이스라엘만 살린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향한 복음의 열린 장이 됐다고요. 누가요? 요셉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 살림을 다 맡아냈어요. 요셉은 아담이 열어놓은 죄의 판도라 상자를 덮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를 대신 지고 악을 선으로 만들어내는 교회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 어디에 채워서 이루어집니까? 인생을 통해 채워져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서서 주를 기뻐하며 자기 삶에서 그 일을 녹여내므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악을 지워내고 세계 만민을 향한 복의 근거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이 지금 골짜기에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빠져나올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아무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런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것 같습니까? 섭리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인생은요, 주변에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다 있어도요 외로워요.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결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집중되어서 그 은혜에 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인생을 새로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있고 예수를 위하여 있습니다. 예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섭리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세워놓는, 심기일전하는, 눈을 새로 뜨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